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사도고 그 사람이 주의 종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사람이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제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도 주고 돈도 주고 지위도 주고 명예도 주고 명성도 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일인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사도 바울이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거할 때에 약했다고 약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사도 바울 되시면 너무 강할 것이고 강력할 것인데 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심지어는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마귀 역사가 없겠어요? 마귀의 방해와 회방과 공격이 너무 강력할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인간도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심히 떤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도 바울과 같은 과정을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강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서 나는 두려움이 없기를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독교 상담을 추구하는 어리석음도 그런 것이지요. 자신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나는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재미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위하여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려두고 복음만을 위해서 순교하고 살았던 이 하나님의 이 사람도 두렵고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두렵고 떠는 일이 없을 수가 없느냐?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아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처럼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선택,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신뢰와 나의 자랑이 없다는,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는 그것을 신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느냐 하는 양갈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야 하는데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이 해석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이 넓은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1장에는 미리, 지금 1장과 2장은 사실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뭉텅이로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본문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로 쭉 흘러옵니다. 흘러오는 과정에서 그 앞에 1장을 어제 그제 말씀을 전했는데 1장은 그런 겁니다. 왜냐? 1장 29절에 보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한다. 그것은 믿는 자들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돈 많고 가문이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무지한 자들, 무능한 자들을 선택하셨다 말씀하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자랑이 무엇이냐?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께로 나오신 우리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다.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구속함이 되신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살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불렀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정생활에서 자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그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100% 살기 위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거나 그러면 주의 종의 길을 갔는데 평안하고 행복하고 돈이 잘 벌리고 형통하고 그러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는 것이 훈장이나 명예가 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인생과 삶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 불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하시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나님을 믿어줬는데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도 부족할 줄인데 내가 믿어줬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줬는데 내가 예배 드려줬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행합니까? 아마 그런 불평이 하나님께 정당하다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불평을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약해야 됩니까? 왜 나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 나는 떨어야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성장과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화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것,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 자라가는 것은 점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떠는 상태로 하나님은 놔두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두렵고 떨고 연약하고 여기서 약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 가운데까지 약했다 그런 이야기는 첫 번째 약했다는 주석적인 해석이 뭐냐면 몸이 약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이 약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했다는 겁니다. 몸이 약했다. 몸이 자주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또 쉽게 병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성능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약함을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함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교만하고 거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두려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그 두려움은 계속하여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얼마든지 생겨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힘이 떠는 것 인생과 삶 가운데 정말로 답이 없는 이런 일을 발견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을 자랑 삼지 않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2장 2절이죠. 사도 바울이 그 정답을 발견하면서 자기에게 고린도 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벌어졌던 일을 간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의 전도, 사도 바울의 말,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걸 멈췄다고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왜 사람의 지혜로 하기가 쉽냐 그러면 사도 바울같이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왕도 사도 바울의 지식과 학문을 인정해서 와 당신 미쳤다. 왜 미쳤는 거 아니? 너가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다. 너가 너무 머리에 든 게 많아가지고 미쳤다.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많은 사람은 자기 지혜를 써먹을 거 아닙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지식을 써먹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쳐요. 여러분이 박사학위가 있으면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고 여러분한테나 이야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남 앞에 가면?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서울대를 나왔으면 내가 서울대 출신인데 이야기할 것 같지 안 할 것 같아요? 하지요. 아니 내가 아니라도 내 자식이 서울대 출신 이야기할 거예요. 내 자식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서울대 출신이에요. 아니면 대학을 나왔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 대학 나왔어요.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이 내 자랑과 내 능력으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아파트가 전세 살거나 그런 게 아파트가 진짜 자기 아파트랑 요즘 세상에 그러면 나는 아파트를 샀어요. 아파트를 이렇게 구입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꼭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의 능력을 삼고 우리의 지혜를 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로 위험성도 그런 것이었어요. 너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으니까 지식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찰에 자기 작은아버지가 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일만 벌어지면 작은아버지에게 전화하더라고요. 일만 벌어지면 전화해요.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물론 그것이 다 어리석은 일은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은 그런 언제까지나 약해야 되고 언제까지나 두려워해야 되고 언제까지나 떨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속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경험했던 것이요. 전도를 또 말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함정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사도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건너뛰고 아니면 누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건너뛰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제가 책망을 한 적이 있어요.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나이가 한 50대 한 중반이 돼요. 혼을 많이 냈어요. 많이 냈어요. 많이 냈는데 그것도 제가 혼을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혼을 냈어요. 혼을 내니까 그 목사님 그걸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했어요. 거절해서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쪽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옹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오래 받아서 철이 없다. 그걸 목사님 이해하셔야지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했어요. 주의 종이 됐으면 철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다. 주의 종이 된 지 1년 됐는지 2년 됐는지가 무슨 상관이냐. 주의 종이면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분의 어떤 이야기에 일리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건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책임을 질 것은 꼭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 합리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든지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살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함과 두려움과 떠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학식으로 살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땅에서 불합리하거나 어리석은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 학식을 의지하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옳지는 않지만 그런데 학식이 없는 사람이 학식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참 바보다 그럽니다. 재능이 10개 가진 사람이 10개 재능을 의지하고 벌어먹고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봐요. 참 미련한 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갑부가 돈 의지하고 사는 것은 뭐 어쩌겠어요? 뭐 있는 것 의지하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돈이 없어요. 돈 의지하고 살아요. 물론 그 갑부에 비해서 돈이 없다는 이야기. 그냥 돈이 있어도 그냥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뭐 의지하고 살아요? 그 1000만 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1000만 원 의지하고 살아요. 그것도 돈이라고. 아니 그게 참 지혜가 없고 미련하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없는데도 그 없는 걸 의지해요. 내 자식이 서울대 출신이고 박사고 자식이 너무 능력이 많고 아주 그냥 권세가 사회에서 있으면 자식 의지하고 살 수 있지요. 그렇게 해도 이해를 좀 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렇게 장래도 보장됐으니까 자식 의지하고 살 수 있지. 그런데 자식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 부모가 어리석어서 자식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미련하다 그럽니까? 똑똑하다 그럽니까? 미련하다 그러면 미련하다. 믿는 사람이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착각해요. 나 교회 나왔으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기도 좀 하니까, 나한테 약함이 없어야 합니다. 난 두렵고 떨림이 없어야 합니다. 내겐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 안 지켜줍니까?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지킴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기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요. 물론 성경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자기 기호에 안 맞춰주니까 왜 그래요? 하고 데모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나한테 줘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행복 안 하거든요. 하나님 왜 그래요? 나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는 것이 성경에 어디가 약속이 돼 있는데, 성경에 어디가 그게 나왔는데, 그런 약속이 어디 있다고 그걸 주장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해라고 요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은 자이고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을 전혀 배우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우기 싫어합니다. 순종 안 하려면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 돼요. 왜? 알면 병이니까. 알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관심을 안 가지고 오른쪽 귀로 들었다고 왼쪽 귀로 뽑아버리면 하나님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알지만 나는 뭘 순종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는 거지. 뭘 순종해야 할지 몰라요. 이번 주 주일의 말씀에 주일 낮에는 추수감사절이고 특별히 주님께서 저는 추수감사절이라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교회력에 따라서 전하는 것을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원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정해놨어요. 그 본문에 감동이 와서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열실해서 말씀을 이걸로 전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감사는 권고가 아니고 감사는 명령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오전 10시에 말씀을 바꿔서 그리고 주일 11시에 말씀을 전할 때에 감사는 명령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 면 이제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명령이다. 명령에는 따르는 것이 순종과 복종이 따릅니다. 순종과 복종. 우리가 순종과 복종하지 않으려면 간단해요. 말씀 무시해버리면 돼요.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것만 있습니다 하는 것이 그렇게 주장해버리는 것이 그러면 그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속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능한 믿는 자로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자로 불안에 떠는 자로 두려움에 떠는 자로 우울증에 떠는 자로 낙심감에 떠는 자로 외로움에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을 삼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학식과 지식을 분토, 배설물, 똥으로 버려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똥.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쓸모없는 것은 모아다가 똥으로 누워버리고 화장실에서 누워버리죠. 그것처럼 배설물은 똥입니다. 똥으로 자기의 지식, 학식, 정말 많은 배움을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 삼으려니까 그걸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능이 많아도 그 재능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도 내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혜가 많아도 내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함정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너희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단지 은사가 나타나고 병이 고쳐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와, 우리 믿음이 병 고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아니 누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누가 방언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은사에 좀 의지하거나 아니면 기도 응답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 대신 우리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보혜사에게 성령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을 무엇으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답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내 능력을 삼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내 능력을 삼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1장 30절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거룩함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속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빛도 그렇게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면 달은 빛을 냅니다. 달은 빛을 내서 지금 보름이 좀 지났지요. 그래서 빛을 환하게 냅니다. 그런데 달은 자기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달이 빛을 안 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내게 와야지 내게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거룩함으로 삼는 사람에게 주님을 나의 의로움으로 삼는 사람에게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의로움을 창출해내고 만들어내려는 것은 심각한 함정에 빠지고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을 의로움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주님의 의로움이 와서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삶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주님을 그 사람이 의로 여기지 않았다. 주님을 거룩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을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을 구속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빛이 납니다. 지구의 그림자가 이 달을 가리우게 되면 달이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이 작아지는 건 아니고 그림자 때문에 달이 낸 빛이 가리워지는 겁니다. 가리워져요.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달이 작아지는데 딴 쪽에서는 달이 그렇지는 않지요. 이렇게 달라지게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빛이 가리워져 버리면 이 빛을 내는 것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정말로 내 빛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빛을 내게 됩니다. 주님의 빛을 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로 내가 너희를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빛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빛이 와서 빛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거룩함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성경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물과 양분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논리는 다르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된 짓 하고 살아가도 나는 괜찮다,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다면 열매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가시나무가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 우리 주님의 논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내 의로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을 내 거룩함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을 내 지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하는 것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수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1장 27절 말씀만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하고 미련하고 그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약하고 미련하고 무지하고 재능 없는 사람 선택했어요. 그 사람들을 먼저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을 구원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인생이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기로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을 자기들 나라의 국가신으로 전락시켜버렸고 그 하나님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 벌어지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뜻하시는 것, 특별히 교회 가운데 미련한 자, 약한 자, 무능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유능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문벌 없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하여 문벌 있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이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가난한 자들만 천국 가고 부자들은 지옥 간다 그러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안수할 때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한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 무지한 자를 선택하면 십자가를 능력 삼고 살아갈 줄로 주님은 기대하셔요. 그런데 무지한 자를 선택했는데 십자가를 능력 삼고 안 살아가요. 돈 없는 자를 선택해서 돈 대신에 주님 의지하고 살 줄 알았더니 돈 없는 자를 불러놓고 선택했더니 돈 없는 자가 돈 더 벌어가지고 돈 의지하려고 그러는 것이, 명예 없는 자를 선택해놨더니 명예가 없으니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명예로 삼고 살 줄 알았더니 명예를 만들어내가지고 의지하려고, 그리고 명예 있는 자 앞에 만나면 주눅들고 열등감을 가지고 돈 있는 자 앞에 만나면 돈 없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한 신자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유다가 행했던 길을 똑같이 지금의 신자와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그 택하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있는 자들, 가진 자들, 유능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우리 주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십자가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무능한 내가 유능한 삶을 꼭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유능함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없는 내가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지식이 되어줍니다. 지혜 없는 내가 지혜로워질 수도 있지만 진짜는 주님이 내 지혜가 되어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능하고 또 가지지 못하고 천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희를 부르면 너희가 나만 의지하고 살 줄로 주님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내 안달, 내 복지, 내 평안,
내 웰빙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식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지혜 의지하고 내 재능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똑같이 불신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내 반석으로 삼고 주님만을 내 지혜와 내 권능으로 삼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